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눕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둠과 죄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얄뜻하면서도 모르겠죠. 이게 뭐냐? 내가 새 계명을 쓰는데 이 새 계명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라는 말은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문자를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요한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나오는 계명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이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0계명을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계명을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살을 조금 붙이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새 계명을 지금 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새롭다는 말이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새롭게 고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말로는 갱신, 영어로 얘기하면 모델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새롭다는 말에 이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카이노스,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각적인 면에서 새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새로워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을 때 쓰는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전혀 차원 다른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여러분 마귀를 쫓아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부모님이 바뀐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뼛속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뼛속까지 바뀌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껍데기만 변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다 그거 우리가 이 겉모습이 변하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가치관, 세계관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변하는 분이 있어요. 껍데기만 변하면 이건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폼만 우리가 잡다가 가는 거죠. 이게 젊을수록 세계관 가치가 바뀌기가 쉬운데 나이가 들면 이게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연세가 들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날 것을 빨리 때려부수고 새로운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롭다는 말이 요한계시록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 이 새 노래라고 했을 때도 부르는 노래가 바로 카이노스의 노래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한편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들었다는 말은 사랑의 계명이 이제 선포되었고 수신자들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들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계명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전혀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여기 사귐, 교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형제들도 사랑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우리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레위기가 어디의 말씀일까요? 예? 구약이죠. 그죠? 이건 뭐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지금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온 율법이 뭐냐? 온전한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자꾸 내가 사귐을 가지면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이게 사귀는 거잖아요. 교제잖아요. 교제가 그냥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교제예요? 동거적은. 그죠? 주님이 여러분 나와 사귐 있으면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한다.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정말 저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해서 저 영혼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은 죄라고 했잖아요. 빛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맨 앞에서 7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옛 계명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듯하면서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계명은 옛날 수신자들이 전해 들었던 옛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새 계명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롭다는 것이 생명에 여러분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새 계명이라는 말이 모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이전과 다른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 생명의 계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옛날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지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과 전혀 의도가 다른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해요. 어느 정도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친절도 베풀어주고 도와주기도 원하죠. 사이좋게 지내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미운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렇게 행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지금 사랑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기에 8절을 보면 그 아내와 또 우리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입니다. 자, 우리 8절 여러분 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여기에 그에게와 너희에게도는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안에 너희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다시 내가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지금 이 계명이 됐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분명히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내가 아주 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채원 전사 믿었는데 우리 이채원 사람이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이해할 거예요. 또 이러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보기 싫어 막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내가 교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어떡하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저를 사랑해. 내가 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쟤 때문에 죽었어. 근데 네가 미워하면, 내가 사랑하는 쟤를 네가 미워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 쟤 좀 사랑해 줄 수 없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 싫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정말 저를 사랑하니까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봐. 내가 힘을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계명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실천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려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근데 생명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제 주종이 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를 사랑하게. 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너는 순종하게 따라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미운데 탁 주님 어떡하죠? 내가 주님과 교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가 쟤를 사랑해. 네가 용서해주고 품어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시 너에게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교제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얘기를 아뢰는 거잖아요. 주님, 나 정말 저 사람 하고 꼴 보기 싫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 꼴 보기 싫지. 나도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두드려 패라. 그러면 패세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래, 근데 내가 쟤를 사랑해서 내가 쟤를 위해서 죽었어. 너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너 좀 품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때 이게 보이게 되는 열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베베 꼬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 계명 얘기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근데 내가 다시 이거 새 계명을 쓰는데 이 새 계명은 생명을 얻은 너희에게 지금 쓰는 것이다. 이건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자꾸 사귀면서 주님의 의견을 물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나 위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 위주로 살아요.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 헬라 사상이 있고 그리스 사상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 사상이 있어요. 이게 사상이 너무도 다릅니다. 이게 단어도요, 그리스 사상은요 1인칭이 이게 뭐냐면 사전을 찾을 때 1인칭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고, 나는 간다 했을 때 아고를 찾아야 돼요. 아게이스 뭐 이런 식으로 2인칭이라 아게이 3인칭 이거 찾으면 안 나와요. 1인칭을 딱 찾아가지고 거기서 변화형을 딱 대변해야 돼요. 기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3인칭 단수 그분이 기준이에요.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상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성경,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여러분 사상은 언제나 히브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발 좀 성숙해집시다.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좀 이거 잘 따라해요. 성숙해져야 돼. 성숙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이는 많은데 자꾸 이게 미성숙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교회 와도 싸매요. 이 사람이랑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여보, 교회에서 이게 될 말입니까? 연세가 많은,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쯤 되면 신앙에 좀 도통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싸요. 우리 유괴 말고 다른 게 제가 할 때마다 필요한 게 뭐냐,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되겠어요? 왜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오면 더 우리가 환영해주고 저거 되지, 자꾸 저런 사람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자꾸 미워하는 사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요 내 몸이 병들어요,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미워하면요 병든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신경 막 써보세요. 누구 미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몸에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 우리가 새 계명은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분명한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신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절감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미운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빛된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면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버리고 생명의 여러분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벌써 비춰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 죄된 것을 비춰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어둠의 자식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척하면서 죄 짓는 곳에 이게 산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행이가 제 딸인데 뭐냐면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딸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교제적인 이 사귐 면에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신분이라는 것과 교제, 이 사귐이라는 걸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이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하놓고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죄 짓는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사귐을 갖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여기에 빛 가운데 있다는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내가 사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난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이 있어 하면서 지금 형제를 미워한다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기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한 번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미워가 있는 거예요. 저건 아주 꼴보기 싫어. 저거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 계속. 어쩌다가 여러분 내가 이 싸매가지고 저 사람 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털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했죠.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요, 먼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피를 나눈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이 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미울 수가 있고 가장 많은 게 가까운 순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이 제일 그게 많아요. 해가지고 그죠? 안 그런 척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정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이 자녀와 관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왜? 내 속을 자꾸 새기니까 막 이게 그냥 미운 거예요. 형제간에 밉고. 그래서 이런 미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형제는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막 미워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까? 미워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도 안 들잖아요. 뭐 수소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든가 저기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정말 우리가 여러분 분노를 품으면 거기에 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미운 사람이 뭐냐?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일수록 미운 거예요. 가까일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이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싸움한다면 저쪽에 우리 계신 뭐 남자 성도님이나 싸움하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요. 그죠? 근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조금 좀 더 왔느냐 안 왔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여기다 왜 놨냐? 이게 싸움할 일입니까?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리에 앉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끝에 앉으면요, 이게 좀 들어가려고 하면 좀 비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슷한 말이에요. 안 비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뭐 목숨 걸고 싸움할 일입니까? 옆에 좀 앉으면 어때요? 막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관계없는 저쪽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옆에 앉은 사람이라는 상관, 이런 사람들이 나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저거만 없으면 나 정말 이 회사 생활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갖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리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덫을 놓는 거 알죠? 짐승 잡을 때 놓는 덫, 올가미, 그리고 우리가 이 걸림돌, 이걸 놓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 정말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앞에다가 걸림돌 놓겠어요? 올가미 딱 놓아가지고 이거 잡아먹어야지. 그건 사기꾼이죠. 그죠? 그건 여러분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행동 보세요. 막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딴짓하잖아요. 이건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를 정말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거 완전히 쓰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제로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는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증거예요. 아멘. 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운교회 했을 때 우린 건물 자랑할 것 없어요. 뭐 우리 교회가 이 바깥에서 보면 아주 그냥 요만하게 보인대요. 조그맣게 보이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 정말 좋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없어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정말 힘들 때 같이 옆에서 끼고 올라오면 되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갖추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부터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밥 먹을 때 되면 또 소용없어요. 막 들이대고 나부터 먹으려고. 참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좀 여러분 우리가 덕을 가지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드시게 하고 여러분 여유를 좀 갖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밥 먹었을 때 옆에 있으면 좀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것을 해주면요 정말 우리가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지금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은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계명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분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자꾸 미워지는데 어떡하지요? 그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야 한번 들이받아라 하면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참아라, 참어, 네가 참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순종하고 나가면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이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네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저 사람 미워서 견딜 수 없어요, 이런 얘기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다 불쌍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불쌍해요. 다 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불쌍해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고,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저가 좀 아프구나, 그 이해하며 살아야지. 에? 서로를 우리가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볼 때 그래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옛날부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보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분이, 옛날에는 좀 팔팔하고 힘도 있던 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이 꼬부랑 할머니 되고 뭐 이랬던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떤 분은 20대 오고 30대 오고, 어떤 10대 되고, 요즘에 이제 우리 뭐 이제 주일학교 이제 결혼도 하는데, 주일학교 출신이 이제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탄생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 볼 때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 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가 그런 애들을 사랑해주고 정말 주님을 잘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힘을 주세요. 내가 그런 힘이 없는데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